잠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이벤트가 길어서 말씀이 짧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죠?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자녀는 사랑하십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옛날 어른들이 참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내리사랑. 거슬러 올라가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요, 굳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웬만하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는요. 그런데 참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왜 이리 또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법으로, 계명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이죠.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려운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뭐죠? 미안한 마음입니다. 죄스럽고요, 미안하고요, 뭔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은 잘 아는데요, 이것이 8절과 9절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잘 공경할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모든 곳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하고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요,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죄가 우리를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참 우리나라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는 중요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새벽에 갑작스런 무슨 교체 이런 얘기, 단일화인지 아니면 후보 교체인지 이런 참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새 지나갔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콘클라베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교황이 새로 선출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올해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갑작스럽게, 물론 이제 예견되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 특히 천주교인들은 아주 많은 관심을 가졌죠. 왜냐하면 유영식 추기경이 이 교황 후보에 12명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주 유력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황청 장관도 몇 년 동안 역임하고 있었고요. 그 추기경들 사이에서 굉장히 덕망 있는 추기경으로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가장 어리고 가장 경험 없는 추기경이 교황으로 당선이 되었죠. 레오 14세,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교황명으로 이제 미국 출신의 최초 교황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세월호 사고 때 많이 알려졌죠. 그분이 한 유명한 말, 고통 속에 중립은 없다는 말. 그 말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었죠. 올해 이 콘클라베 이슈에 대한 어떤 예견 때문이었는지 영화가 나오기도 했죠. 그 영화 내용에는 암투, 음모, 그리고 테러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만큼 중차대하고요, 그만큼 많은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콘클라베의 모습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추대된 교황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인데 다른 추기경들은 너무 활짝 웃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떨어진 추기경들이죠. 선출되지 못하고. 그런데 오히려 떨어진 사람들은 되게 즐거워하고요. 당선된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무가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권한보다 더 큰 의무가, 그 짐이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유력한 사람들이요, 제일 나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추기경을 막 추대했던 것 같아요. 교황은요, 한번 당선이 되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임기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저 교황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보통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 어떤 정당의 대선 후보는 경선을 통해서 뽑혀졌지만 그냥 하룻밤 만에 자기들 멋대로 그냥 갈아 끼우기를 시도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원상복귀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법도 원칙도 다 깨트려 버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요, 오히려 그 권력을 갖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어쩌면 최초일지도 몰라요. 천주교에서도요. 이처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서로 네가 좀 해달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 경합이죠. 경쟁을 하는데 서로 양보하는 경쟁을 한 사례가 또 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것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개신교회도요, 매년마다 총회장 선거를 합니다. 지금은 많이 선거의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요, 요즘은 막 돈 봉투를 돌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막 나눠줬어요. 제일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회장을 한 명 만들려면 뭐 돈이 얼마가 든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는 총회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섬기고요, 성도를 섬기기 위한 직위라면 그것은 그들에게 의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희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라고 해도 사양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서로 그 자리에 가겠다고요, 돈을 뿌리고요, 부정과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에, 우리의 신앙에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그 근원적인 욕심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절차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번 콘클라베는 굉장히 어쩌면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은혜롭게 진행되었죠. 그런데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 이 콘클라베는요,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어요. 그래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그런 법들을 개정해 왔어요. 왜냐하면 서로 그 권력을 쥐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법도 사람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 법과 상관없이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떤 권력, 힘이 있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법과 원칙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이번에 잘 되었으니 이런 법, 원칙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던 것이 지난 한 주간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후보 단일화 이슈였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공경, 참된 경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가정의 질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시죠?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아주 추상적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인가? 아주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의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해서 그 지식의 근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멸시합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의 시작은 무엇이죠? 여기서 지혜는, 특히 잠언에서 항상 지혜는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훈계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그 말씀에 강압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전달됩니다. 너는 이것을 해라. 넌 이것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훈계를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냥 좋아만 합니다. 그냥 무서워하기만 합니다. 원래 경외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 이르아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의 원형은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두려움, 존경하는 것.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존경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저 감정적인 어떤 상태로만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8절에서 반복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들, 즉 자녀는 어떻습니까? 듣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훈계랍니다. 명령을 해요. 어머니는 법을 세워요. 자녀들에게요, 뒤로 불러서 타이르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거고, 네가 우리와 함께 잘 살듯 우리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다른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야를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법이고요. 때로는 그것을 잘못했을 때 아빠는요, 그것을 훈계합니다. 요즘은 체벌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녀들 잘못 때리면 어때요? 애들이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면 아빠 엄마도 감옥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물론 아이들을 때리고 체벌하는 것이 교육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자녀를 너무 존중한 나머지 부모가요, 자식의 말을 들으려 해요. 네 감정을 표현해봐. 야, 너무 잘했어. 야, 너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이걸 배우게 되는구나.
참 좋은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가장 근원적인 질서와 법과 원칙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정의 법과 질서, 원칙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가르치고 자식이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질서마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어떤 정당이 후보를 바꾸는데요. 열심히 1차, 2차, 3차 경선까지 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선거하고요. 투표하고요.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막 축하해놓고요. 그냥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그만해. 마음에 드는 후보 그냥 새벽 3시, 4시에 그냥 후보 등록시키고 그냥 네가 이제 후보해. 저도 사실은 경선에서 당선된 그 후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저는 지금 한 주 내내요 그 후보를 응원했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 사람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이런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에 따라 그 사람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법과 원칙이 깨어지면 말이죠. 우리의 공경과 경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터요, 교회에서도요, 신앙의 그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목사님입니까? 성도님입니까? 저는 예전에 목사가 주인이다, 성도가 주인이다 싸우는 걸 보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원래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누가 이 교회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목사인가? 성도인가? 큰 교회, 제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대형 교회들에서 그런 싸움들이 많이 있었죠.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다 결국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기도 했죠.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신본주의자입니까? 인본주의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답을 이렇게 회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본주의도 인본주의도 그것이 주의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본주의자들을 처단해야 된다. 인본주의자를 없애야 된다.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처단당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셨고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왔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런 걸로 다툽니다. 왜 그럴까요? 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죠?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 없이 그저 어떤 단어에 우리가 천착해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부모님이냐 이런 걸 선택하도록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훈계, 지혜, 멸시, 경외 이런 단어들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이 말씀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죠? 이 말씀을 그냥 단어만 보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우리를 훈계해요. 혼내고 때리고 징계하고. 우리는 그걸 안 들으면 벌 받을까 봐 덜덜 떨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훈계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체벌하고요, 혼내고요,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강압이라도 쓸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가장 근원에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분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를 훈계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나 여러분이 훈계라면 그 훈계를 들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훈계할 때, 나를 훈계할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에 복종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죠? 옛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던 말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인데요. 목사님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럼 항상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믿어. 그냥 좀 믿어. 제발 좀 질문하지 말고 그냥 좀 믿어. 덮어놓고 믿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그 가르침이, 과거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덮어놓고 믿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분들의 그 믿음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런 사랑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꾸만 의문이 듭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믿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골치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지도하고 이야기할 때 어린 아이들은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죠. 학교 다닐 때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죠? 어떤 노래도 있더라고요. 공부해라. 학교 다닐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공부요. 서울대 합격하는 몇몇 아이들, 공부가 제일 쉬운 아이들 빼놓고는 모두가 다 공부가 제일 싫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그러죠.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맨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나는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년 중에 1년도 채 못 다녔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 열심히. 야, 내가 했으면 야 그거밖에 못하니.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제발 좀 해주셨으면, 아버지도 좀 한번 저처럼 힘들게 공부하셨으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왜 공부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원래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막 하라고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공부가 힘든 줄 알거든요. 공부 안 하신 부모님들이 특히 자녀들에게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그래요. 애들이 다행히 지금 많이 저쪽으로 가서 이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저희 딸한테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감이 들고요, 하기 싫어도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하려고 노력은 해보죠. 잘 이해 안 돼도요,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바탕이 되기에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들어야 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것을 따라야 되고요, 그것을 실천해야 되고요,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럴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이 훈계를 가슴에 품고 너희가 이것을 따라가며 내 명령을 따르고 기필코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따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끝내 그것을 따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아들로 대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따르게 합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들이신지라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제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그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고 말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힘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저 하나님의 불가능한 명령을 받은 억울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힘을,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죠? 우리 자녀에게 너 공부해 할 때는 얘는 무조건 내가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해서 서울대를 가고 거기서도 1등으로 졸업하고 좋은데 내가 원하는 데 취직하고 아니면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모든 걸 믿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말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것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한테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아빠 말 안 듣니? 아빠 말 좀 들어. 저희 딸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봐요.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눈빛으로 보냐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해맑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크게 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말 잘 듣는 딸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아빠는 복 받은 줄 아세요? 저처럼 말 잘 듣는 딸을 둔 걸.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물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이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말을 잘 듣는 건 사실이지, 수긍하면서도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안 듣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그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부모가 하는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그 태도, 그 태도가 없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화가 나요. 그 문제는 뭐죠? 왜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죠? 첫째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모님만큼이나 잘한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부모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를 가르치려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들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요, 사랑에 대한 신뢰가 깊을 때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신뢰가 깨어질 때, 그때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 마음도 헤아리려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헤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때로는 화내고 혼내고 때로는 진노하시는데 그 속에 담긴 더 처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만 들릴 때, 하나님이 무섭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결코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무리 두려워하고 아무리 무언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도 그래요. 예전에 그 효자 이야기를 보면 어느 동네에 정말 지극한 효심이 있는 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효자가 도대체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 보려고 갔더니 그 효자가 밖에서 일하다 딱 들어오더니 마루에 딱 걸터 앉으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발을 씻겨줬다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들이 왜 효자죠?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이죠. 아들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엄마에게 내민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물론 아직 그렇게 공경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아직 계신다면 말이죠. 그러면 오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일생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애쓰시고 마음 졸이셨는지, 그 마음이 헤아려질 때 우리는 그 부모님이 하셨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면요, 그것은 그저 잔소리일 뿐이죠.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같은 자리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도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게 되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또한 아직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우리는 그 공경의 마음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훌륭한 효녀가 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은 우리의 부모님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부모님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선택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한 질문에 답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경외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함부로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질서를, 그 원칙을 깨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나보다 학력이 낮아도, 나보다 몸이 약하고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우리가 섬겨야 될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그 사랑으로 양육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그것의 시작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한번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이제 또 부모 되신 분들은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옆에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사랑으로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기만 하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 되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듣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많은 돈을 주고 많은 일을 하는 것 아니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그 하나님과 부모님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 말씀, 그 훈계 앞에 겸손하며 그것을 가슴에 품고 새겨들으며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